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주일, 또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를 기뻐하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중 하나, 뽀로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도준이도 지금은 이제 뽀로로를 졸업한 지가 꽤 됐지만 어렸을 때는 뭐 하루 종일 뽀로로를 틀어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준이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뽀로로를 자주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끔 어떤 회차들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도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꽤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포비 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북극곰 캐릭터인데요. 포비는 이제 그 뽀로로 친구들보다 덩치도 꽤 크고 힘도 세지만 심성이 굉장히 착한 여린 친구로 나옵니다. 어느 날 이 포비가 친구들과 이제 역할 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다 괴물 역할을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왕자님만 하고 싶어 하자, 덩치가 큰 포비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이제 좋은 역할을 하라고 양보하고 자기가 이제 괴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몇 차례 이제 역할을 바꿔서 주인공인 이 왕자님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괴물을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비는 왕자님을 못하고 계속해서 괴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포비는 아무도 없는 언덕에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왕자님이 하고 싶어. 나도 왕자님이 하고 싶어. 이렇게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포비는 이제 그네를 타려고 했었는데, 그 크롱이라는 또 이제 그 캐릭터가 있는데, 크롱이 자기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애교 섞인 눈망울로 쳐다보자 결국 이 포비는 크롱에게 이제 그네 타는 것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크롱만 그네를 타고 포비는 그네를 못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포비는 다시 아무도 없는 언덕에 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네가 타고 싶어. 나도 그네가 타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포비는 집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앨범을 보다 보니까 친구들 사진은 잔뜩 있는데 자기가 나온 사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찾아갔는데, 친구들은 자기를 찍어주러 왔냐며 포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속 사진만 찍고, 결국 포비는 친구들 사진만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포비는 또 아무도 없는 언덕에 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내 모습이 찍히고 싶어. 나도 사진 찍히고 싶어. 한편 이 밤마다 언덕에서 이 괴물 같은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좀 들어보러 찾아보러 나간 친구들은 포비가 그 언덕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왕자님이 하고 싶어. 나도 그네가 타고 싶어. 나도 사진에 찍히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친 포비의 진심을 들은 친구들은 다음날 이제 역할극을 하면서 포비를 왕자님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그네도 타게 태워주고 또 사진도 찍어 주었답니다. 참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포비의 그런 어떤 양보하려는 마음과 배려심, 또 동시에 그러한 양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친구의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유익한 교훈을 주었던 그 뽀로로 회차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러한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참 아름답게 배웁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이토록 아름답지 못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양보를 하다 보면 호구가 되는 동화와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기에 포비의 이야기가 더욱 애잔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친구에게 계속 양보하고 괴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주인공을 하지 못하고 괴물로만 살게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이, 또 친구에게 그네를 양보하면 그네의 소유를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이 비정한 오늘이, 또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진을 찍어주게 되면 계속해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게 된다는 이 냉정한 경쟁의 현실이 뽀로로와는 다른 아름답지 못한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멋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 나만 즐길 수 있는 그네를 빼앗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양보를 강제하고, 또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버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런 정신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 포비와 같이 살면 패배자, 나고자, 열등감에 찌들어 살게 되는 루저라는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하는 것이 자유야. 그 누구도 나의 삶을 간섭할 수 없고 나에게 어떤 역할을, 내가 하기 싫은 역할을 강요할 수 없어. 이런 시대의 메시지는 포비같이 사는 삶은 아름답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하게 들리며 저항하고 싶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복음의 빛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추기 시작한 그 즈음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 그림자로, 빛의 그림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역사의 거대한 길목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된 역할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한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비추기 시작하셨으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이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으며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사가랴는 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알려주었으며 그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사가랴에게 말했죠. 그러나 사가랴는 이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너무 늙었고 엘리사벳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그렇게 의심하던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을 내렸고 그 결과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고 때가 차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사가랴가 종이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그 순간 입이 열려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날 우연히 사명을 깨달아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이라는 존재가 생명으로 구성되기 전부터 엘리사벳의 배에 태아로 착상하게 되고 또 이 땅에 태어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며 그가 자라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이끌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 정신과 또 이 시대의 가치에 따르면 이러한 삶은 인간답지 못하며 인격을 부정당한 기계적인 삶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즐거움 없이 도구처럼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찬하신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 시대의 정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 즉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빛을 증언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세례 요한의 목적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이 목적이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증언하라.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흑암이 짙게 덮인 밤과 같은 시대에 이제 곧 새벽에 되어 빛이 비출 것이라는 외침이 얼마나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빛이 비출 것이라는 이 빛을 외치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출 것이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어둠의 날들은 더 큰 수치와 조롱을 그 외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고 스스로도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든 어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빛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믿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직 빛이 비추기 전에 빛을 전하는 것, 그 빛이 곧 비출 것이라고 믿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늘 수많은 위협과 고통, 수치와 조롱이 뒤따르고 자기 스스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수반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증언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러분 결코 낭만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매우 깊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8절입니다. 그 사람, 즉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으며 그저 주인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 밝은 아침이 되면 아침을 외쳤던 이들의 소리는 모두 밝은 빛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또 그 사명을 위한 치열한 세례 요한의 삶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철저히 잊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으로 흡수되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생이 참 덧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치열함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고독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높여주셨고 세례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철저히 순종한 세례 요한의 삶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존재를 많은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빛이 없어 어두웠던 시절 빛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열었고 자신의 사명과 존재를 정확히 알고 진정한 겸손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시 묵상하며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고 스스로 어떤 거룩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구성되고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개입하셨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를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보내셨고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기적이라고 내가 바로 기적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비루하고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친히 보내심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우리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이들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담대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면 아무런 의지 없이 그저 존재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지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순간순간 우연을 바라며 살아가고 즉흥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오늘을 즐기며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는 곧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확신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이나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선한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망해도 나만 즐거울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도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삶, 나의 세계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세상이라도, 세상 그 무엇이라도 희생시켜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을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빛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한 증언이야말로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완전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갑니다. 모두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삶을 채워가고 싶어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의 세계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이 치열한 세계와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인류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 어떤 자신만의 세계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이 땅 위에서 우리 삶이 빛과 같이 빛나지 않더라도, 주인공과 같이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써내려가지 않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도 우리 삶의 이야기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도려내고 완전한 빛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철저히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제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국이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며 점점 깊은 어둠 속에 빠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참담하게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선도하고 교회의 힘을 주장하며 분열을 일삼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저주를 되맺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온통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된 종교 장사꾼들만 보입니다. 그러니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우리 시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엄중한 시국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았던 그의 삶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빛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당하며 고독에 몸부림치며 악한 영과 정신에 사로잡혀 삶을 낭비하고 돈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 비굴하게 살아가고 불가항력적인 참사로 인하여 상실의 고통을 당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가져다주며 평안을 주는지 답을 찾지 못해 날마다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시대의 이웃들에게 그 모든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잊혀지고 빛을 증언하기 위한 우리의 치열한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명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세상 가운데 비춰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빛을 증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며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언되며 주님만 높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온전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보내셨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에 순종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